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정적인 사람이었죠.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해필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엄마의 전용 거주지였던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죠.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에서가 그냥 한 그릇 주면 될 건데 싫어요 이러죠. 아이, 그러지 말고 한 그릇 줘. 안 돼요. 이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럼 뭘 줄까? 형,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파세요. 에이? 그 장자의 명분 뭐라고? 그냥 그렇게 할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다오. 대신 꽃배기를 줘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자기 배고픔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밤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요즘과 같이 TV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저녁 먹으면 각자의 방으로 다 들어가고 각자의 삶이 있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저녁 먹으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빠, 우리 조상들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아담 이야기부터 쭉 해줬을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너희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 약속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너희 자손을 너희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할 것이다. 에서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 그 약속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 약속 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에서는요, 창세기 28장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축복을 그의 아우 야곱에게 한 이삭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 28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고민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마음에 근심거리를 줄 것인가라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인은요, 약속을 붙잡는 자와 약속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기를 원하는 자마다, 소망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님. 절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중간의 삶도 우리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눈볼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중간의 삶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275명이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14일 동안 거의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유라굴라라는 강풍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 항해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배를 항해하다가 큰 파도가 오면은 그 큰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배 앞쪽에서 파도를 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도를 넘으면서 파도를 짜게 해야지 이 배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측면으로 파도를 딱 맞으면 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은요, 최대 삼각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파도를 한 개 쪼개고 넘으면은 다음 파도를 만나는데, 유라굴라라는 파도는요 삼각 파도가 돼가지고 이쪽의 파도를 짜게면 넘어서면 이쪽 파도가 배 측면을 부딪히는 거예요. 이쪽 파도가 배 뒷부분을 치는 거예요. 도저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14일 동안 헤맸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살지 못할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거예요.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나서 대적하는 그 광풍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요, 약속을 붙잡으면 274명이 다 죽음의 공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안 죽을 거예요. 아무도 안 죽을 거예요. 태연하게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빵과 떡과 물을 마십시오. 사람들이 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작부터 범상치 않던 사람인데 베닉스에 가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맞아. 사람들이 떡을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리죠. 잠깐 감사 기도하고 먹어야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떡을 주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산의 떡과 음료를 마십니다. 그리고 멜리데셈에 도착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의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잠잠할 것이다. 나의 대적이 나를 어떠한 권모술수로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나는 잠잠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다윗이 바라본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숨 쉴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일어설 수, 앉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것처럼 이번 남아있는 반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소망의 건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